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 앞에 시선을 의식했고 다른 이들의 인정과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우리의 의식과 시선의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예배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가 삶에서도 그 왕에게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자로 그 은혜에 자라가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하늘에 재물을 쌓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이익을 위해 경건을 도구로 삼지 않고 참된 이익인 경건을 목적으로 재물을 도구를 삼게 하셔서 목적과 도구의 자리가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누군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임을 깨달아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도 임재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예, 어제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은 디모데에게 어떤 그 용기를 주고 또 격려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영적으로 보면 세상 나라가 함께 이 세상에 이렇게 그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이렇게 받기 전에는 그런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혹은 내가 속한 집단이 공동체가 이렇게 이제 이기고 그러니까 어떤 힘을 가져서 다른 공동체보다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우위를 점해서 그렇게 소위 이제 성공하는 것이요. 여러분 성공이나 출세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신입사원이 이렇게 입사할 때도 이렇게 10명 이렇게 입사하면 그 중에서 이렇게 그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높은 그 임원이 되고 하는 것은 1명, 2명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요즘 저희가 다닐 때는 직장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이젠 더 내려가서 유치원 때부터 어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이렇게 있는 어린 한 반 아이나 이런 잠재적인 이런 그 경쟁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악한 이런 것을 사람들이 본성으로 느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선의의 경쟁은 좋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미화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지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이제 믿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면은 이런 세상 나라의 공격이 이것은 디모데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선과 악으로 이원화로 딱 분리되어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것은 그냥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철학을 하고 조금 이렇게 지식이 있는 현명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보니까 꼭 둘로 나누어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철학의 기초가 헬라에는 이제 이원론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제 나는 이런 철학적인 사상 위에 기초하는 이제 종교적인 이런 신념이나 이제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영은 어떤 이런 구원에 속하고 혹은 선에 속하고 하늘에 속하고 악한 육은 원래 땅에 속하고 이거는 결국은 더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여기까지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때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은 이거는 이미 더러운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육은 어차피 이건 더러운 거니까 이렇게 해서 도덕 폐기주의, 도덕 방임주의 그래서 영만 어떤 딱 깊은 진리만 깨달으면은 그럼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소위 영지주의 이제 이런 사상들이 거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육은 나쁜 거니까 이는 잘 대해주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금욕적인 생활이 결국은 구원을 이룬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고 거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치를 가만히 보면은 다 그런 것 같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 이치가 진리가 되고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바울은 한마디로 초등학문이다. 세상에 속한 초등학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일어나죠. 이 온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 중에 이렇게 으뜸인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창조주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 인간들 안에서 온 피조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이렇게 크게 이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러니까 이론론이죠. 이원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론론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런 인생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쉬운 예로 이 세상의 영광이 아무런 이런 정말 소용없다,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내가 버려야 되는, 그래서 동물들은 그냥 본능에 의해서 쭉 살기 때문에 본능적인 이런,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이런 행동을 하면은 주인이 계속 밥을 주더라, 그렇게 하면은 그 행동에 아주 숙달이 되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인간은 이제 그런 동물적인 면도 있지만은 생각을 하고 어떤 우리의 그 이성을 갖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내 의지를 발동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멸망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또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런 동물적인 이런 본능들이 그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마감하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이런 육신까지도 구원하실 것을, 그런 것을 성경에 다 보여주시고 이제 그것을 깨닫고 이거 아닌가 아는데도 바로 하루 저녁에 다 알게 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완성되어져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려고 하면 구원을 일단 받아야 되죠. 구원을 받지 않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완성도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런 세상 나라의 그런 철학적인 사상, 이런 또 물리적인 폭력, 이런 또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욕심, 욕망들, 이런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그 악한 영역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두시고, 사탄도 이미 우리가 인간들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이미 악한 영인 사탄도 존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이 창조주가 아니에요. 저절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선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악한 악한 신의 통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두 큰 세력이, 여러분 창세기 3장 4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크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00년 전에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로마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이런 시대에 로마의 사형수로 죽은 그 예수를 다시 부활했다고 그리고 부활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일반적인 백성들은 이런 사상이 이단이죠. 이게 아주, 그러니까 요즘도 생각들이 정당을 따라서 진영 논리 어쩌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한 가족이고 한 백성인데도 여러분 이런 이제 생각하는 진영이 달라도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싸웁니다. 막 그렇게 싸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처음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랑을 망식하고는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미워 죽겠지요.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고, 또 내하고 사상이 다른 이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교묘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침투해서 이제
도대체 그 말이 되느냐? 예수를 믿는다기 사형수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믿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또 흔들리고 막 그러지요. 그러면 또 이제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혈기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아니라고 하다가 막 이게 성의 화를 못 이겨서 그냥 또 이렇게 그 행동이 뭐 그럼 똑같네 뭐 그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아주 막 그런 내부에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장로쯤 되는데 혹은 목사쯤 되는데 완전히 사상을 믿다가 이거 아닌가 봐 이러고 다른 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이제 틀렸다 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또 영향이 그 어린 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가 다 아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30대 한 중후반의 이런 젊은 이제 목회자가 그 교회를 맡았는데, 목회를 한 5년 교회를 이래, 바울 스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5년 했는데, 이건 도저히, 정말 죄송합니다. 내 머리가 돌아버리겠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노인이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리고 오랫동안 믿어왔고요. 그런, 이제 디모데의 그런 상황이 다 그려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도 보면은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죠? 그래, 강하라 그러면 이제 막 체력을 쌓아서 그 적들을 앓고 싸우라 할 것 같은데 어제 말씀도 보면은, 충성된 사람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냥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면 된다. 그렇게 해서 어제 말씀까지는 이제 그 용기, 권면, 그럼 오늘 말씀부터는 마지막까지는 실제적으로 목회적인 어떤 권면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목회하고 어떻게 돕고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런 말씀이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제가 앞에 설명을 좀 많이 드린 것은요 말씀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많이 설명하고 이렇게 할 거 없습니다. 말씀을 다 쉬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만 잘 말씀에 의해서 점검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 26절까지는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의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제 주제가 복음의 참된 일꾼이 되라는 거. 오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참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요. 이제 그리스도인들, 성도, 이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라 하는 주제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14절 보시면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누굴까? 여기서 보면 성도들이겠죠. 그죠? 성도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해서 여기서 조금 그 신학적인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요. 이제 이게 언어라는 게 말입니다.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요.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주어가 they든지 he든지 I든지 주어가 없으면 이게 물론 이제 익숙한 이런 사회 어떤 그런 문장에서는 주어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딱 주어, 동사 이렇게 앞에 주어가 없으면 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말 같은 경우에는 주어 없이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걸 한다는 얘기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제 친하고도 얘기하면은 그냥 주어를 빼버리고 하니까 이게 나보고 하는 내가 그랬다는 건지 지가 그렇다는 건지 뭐 성교인들이 그렇다는 이게 사실 좀 헷갈릴 때가 익숙한 사이가 아니면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 언어들이 글이 이렇게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뭐 또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막 그런 것 같아요. 그 앞에 주어가 딱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동사만 딱 보면은 주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난지 는지가 또 딱 드러나는 그런 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들이 이제 말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로 다 흩어 말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은 글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른 글을 또 다른 글로 다른 언어로 계속 번역이 돼서 이제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로 이게 원문에는 이게 그들 이런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아니고 우리 디모데가 기억하라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제 입장은 그래서 여러 번역본들을 대조해 보면은 영어 성경 안에서도 영어 성경은 대체적으로 이런 주어 동사가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 헷갈리지가 않아요. 읽어보면은요, 이게 그냥 디모데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성경도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은 대개 다 그들을 집어 넣어서 이제 이게 성도들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간단히 말하면은 그냥 우리 한글 성경도 아주 그 학자들이 또 훌륭한 분들이 여러 참고 문헌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잘 번역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 보호하시고 그래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문법적으로 잘 봐서 여기에 맞게 해석을 하면은, 근데 이렇게 해석하나 전체적인 내용으로는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크게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경에 주어진 대로 잘 이렇게 번역을 하고 간혹 다른 번역을 조금 참고를 하면은 좀 이해하기 쉬운 이런 문장들도 가끔씩은 나와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저희 목회자들이 알려드리는 정도로만 하면 되고,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는 이 성경을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 또박또박 끊어서 읽으면은 내용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너는 디모데지 않습니까? 디모데야, 너는 그들은 이제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래서 이 일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얘기한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말하는 걸 기억하라는 건지 이게 분명치가 않아요. 그죠? 글로 이렇게 쓰면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런 거 연구하는 거죠. 저 생각은 이 일을 기억하라. 어제 말씀도 기억하고 오늘 말씀도 같이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어제 거냐, 오늘 말씀이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요. 학자들은 그런 걸 갖고 논문을 써야 박사 학위를 받으니까 그거는 열심히 하라 그러고, 우리는요 이 일은 어제 말씀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된다든지, 그죠? 이렇게 어쨌든 은혜 안에 강하고 또 3절 같은 데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죠? 쭉 내려가서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여러 어제 말씀도 기억하고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해서,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단적인 사상들이 이렇게 들어와 갖고 이제 그들하고 말다툼을 하는 거죠. 이건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틀린 말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논쟁하고 싶죠. 그죠? 왜 논쟁을 하지 말라고 했냐면요, 이제 다른 두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서로 논쟁이 붙었어요. 결국 제가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편이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바꾸는 사람을 현재까지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딱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아. 그때부터 목사가 적이 되는 거예요. 이 나쁜 놈.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은요, 이겨도 아무런 도움도 없고요. 지면은 기분 나쁘고 그죠? 그래서 논쟁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이유가 뭐냐? 이는 계속 보면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논쟁에 이겨도 유익도 없고 저도 유익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속상하고. 그래서 논쟁을 하지 말고, 그러면 막 엉터리 소리하고 하는데도 가만 두고 보라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15절 너는, 그러니까 디모데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누구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단 1차적으로는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된 자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쓰면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이게 믿는 거지. 말하는 것은 서로 둘 말하는 것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 이 교인, 이 성도, 이 목사, 이 장로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꾸고, 그러니까 거의 앞에서 여러분 어제 말씀 2장 앞에서도 권면한 것이 거의가 다 인격, 어떤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에 관한 얘기예요. 얼마나 열정적이냐, 얼마나 막 똑똑하냐, 얼마나 잘 이기냐, 싸움 땅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얘기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제 말씀도 이 일을 기억하라 말입니다. 전부 하는 것은 오늘 말씀도 저 밑에 가면은요, 그 22절 보시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고 그 화평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거의 인격에 관한, 성품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16절, 망령되고, 이제 16절은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뭐 진리를 아는 것처럼 막 그렇게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 행사가 경건하지 않는 쪽으로 점점 나아간다는 거죠. 저 세상 사람들 아는, 그냥 마음 푹 놓고 그냥 막 음주도 하고 뭐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감사기도 하고 먹으면 된다 이러면서 이것저것 가리는 것도 없고요.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꼭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생활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생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생활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점점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나아가나니 17절, 그들이 하는 말은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퍼져나간다. 그래서 악한 결말은 나오니까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네가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도록, 이게 우리가 하는 점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17절 보면 이제 그렇게 그런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 아마 당시 이단적인 이런 사상에 처음부터 그렇든지 넘어갔든지 그런 교회 지도자일 겁니다. 이 후메네오가 디모데전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메네오와 완전히 이름도 딱 찍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대략 뭐가 다 좀 익명성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두리뭉실하게 해서 그냥 분명치 않은데도 그냥 그게 끼어가지고 그냥 나는 믿는 사람처럼 이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오면은 그냥 저 뒤에서 그냥 큰 교회 가서 흡설려 갖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왔다가 갔다가 하면 너무 좋다. 조만한 교회 가면은 자꾸 드러나고 목사 전화 와서 하면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심리들이죠. 다 그냥 숨어서. 그런데 딱 집어서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딱 찍어서 참된 일꾼으로 드려진 최정식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꼭 이런 최정식과 같은 이런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지금 읽는데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내 이름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게 잘 점검해 보시고요. 18절 보십시오. 이들의 문제가 뭐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릇되었도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은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이미 부활은 이루어졌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삶은 관계없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진리 비슷한데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도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게 이제 그 앞에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사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님께서 자기 백성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된다. 디모데 보고. 그죠?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에서는 떠나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진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래서 나는 귀하게 쓰는 금그릇이 되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집에 가면은 금그릇도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고, 은그릇도 사용할 때가 있고, 또 천하게 사용할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은 우리 대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종류가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이 다 있는데, 문제는 주인이 쓰려고 할 때 금그릇도 오물 깨끗하게 씻겨져 있지 않으면 금그릇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질그릇이라도 주인이 질그릇을 쓰려고 할 때 깨끗하게 이렇게 닦여 있어야, 깨끗해야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봐보십시오. 21절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교훈들, 그래서 자기를 방임에 그런 불의에 내주고 그냥 불의한 일을 계속 행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질그릇도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은그릇도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금그릇 떼야 되겠다고 막 싸우고 막 도금하고 막 이기겠다고 이러지 말고, 어떤 그릇이든지 용도가 주인이 볼 때는 다 용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어떤 것입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설명하면 길어졌어요. 이 1장 전반부에서 다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절, 디모데야 너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성도들도 그렇게 말다툼 못하도록 가르치고 너도 변론하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20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툴 일이 있으면 그냥 상대를 하지 말고 그래서 상대를 안 하면서 또 무시하듯이 싹 이렇게 하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그래서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지도 모르고 또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사서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실지도 모르지 않느냐.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는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는 막 교회 입장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갈아 먹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교회의 반대자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교회 주님의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신실한 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이렇게 그 마음으로 이렇게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막 그냥 지우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온유함으로 끝까지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화평을 추구하고 그렇게 좋은 게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진리로 잘 가르치되 그 다음에 돌아서고 안 돌아서고 하는 건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의 손에 잡혔다.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쭉 읽으시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 말씀이다. 그래서 내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